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먹고 교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튿날 장인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네,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왜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처리하면서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16절에서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 또한 가르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백성들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계명은 없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이후로 쭉 내려오는 관습이나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규가 있었을 것이고, 모세는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율례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17절에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드로가 말하는 옳지 못하다 라는 것은 모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러다 필경 모세가 지치게 된다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지치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이하에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요한 충고를 해줍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조언하고 있습니까? 조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직합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 그리고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게 되면 그들이 모세가 하는 업무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방법을 따른다면 너도 쉽고 결국 백성들도 함께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합니다. 23절에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충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업무를 분담하게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문제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조직을 편성하였고 일을 분담하였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과중한 업무를 나눌 수 있었고 백성들도 더 효율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어쩌면 성경에서 보이는 최초의 소그룹 조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원시 모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잘 분담하여서 효율성 있고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이든 아니든지 모든 일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 또한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는 없으며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나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사의 일을 아내 혼자 다 하게 하지 말고 남편이 함께 하고 또한 가정의 어려움도 누군가가 혼자 맡아서 하려 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논의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가정의 일들을 동역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절 같을 때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만날 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며느리들이 다 맡아서 한다거나 남자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TV 앞에 있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맡아주고 내가 분담해주자라는 동역자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맡겨서 일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역이라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역자를 세우라는 조언, 즉 사랑의 분담이라는 성경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분담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드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미디안 사람, 즉 이방인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교회 사역에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조언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조언이 필요하고요. 또한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에도 나의 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 이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교회 사역과 또 삶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해 갈 때 내 뜻과 내 고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신앙과 지혜를 가진 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동역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짐도 함께 나누고 조언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동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가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혜로운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서로 돕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